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는 이 그리스의 한 도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를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그 내용이에요. 자, 저번 주에 본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은 이제 편지, 고린도전서가 편지다 보니까 이제 편지의 머리글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편지를 쓰면 알겠지만 바로 본론부터 얘기하지 않죠. 어떤 뭔가 이렇게 말을 좀 띄우기 위해서 뭐 날씨가 좋네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지내시나요, 이런 얘기를 가벼운 인사 정도를 얘기하죠. 당시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많았대요. 너가 잘 되기를 바랄게, 너가 잘 되기를 기도할게, 이런 내용이 많았대요. 고린도전서의 편지 이 머리글도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대충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너희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내가 기도할게 라는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좋은 말을 들을 만한 지금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오늘부터 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진짜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뭐 분열이 있었고요, 갈라짐이 있었고, 그리고 근친상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근친상간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근친상간이 있었는데 그냥 뭐 내 누나가 여자로 보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얘기한 거면은 이제 아빠의 아내를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빠의 아내가 누구예요? 엄마죠. 예.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너네 법정 가자 이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다툼, 용서하고 품어도 모자랄 이 일들을 세상 밖으로 나가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이 다툼이 있었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런 내용을 이제 들었다, 어느 교회에 이런 내용을 들었다,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두절미하고 내 본론만 얘기할게. 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렇게 막 엄청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정말 너네가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라고 쏘아댈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꺼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너희 잘나서 교회 된 거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 스스로 성도가 된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역시 우리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교회로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불해야 된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셨어요.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도 이 은혜의 값어치만큼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의 취향은 얼마나 존중되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6절이에요. 17절까지가 본문 전체인데 16절까지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하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줬는지 알지 못하니라. 좀 보면은 바울도 약간 좀 격정이 된 느낌이에요. 왜 너네가 나뉘었냐라고 얘기하면서 너네 나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울이요, 근로의 사람들로부터, 근로의 이 가족들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 분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열돼 있어요라고 이 근로의 가족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크게 4개의 무리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또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파. 이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4번째는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쪼개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다 같은 말을 하고 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얘기해요. 짧고 굵게 얘기하면 하나가 되라, 나뉘지 말고 하나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된 계기는 좀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이 빈자리를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는 바울, 그리고 두 번째 지도자는 아볼로였어요. 근데 이 아볼로는요, 설교를 되게 잘했대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도 강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얻었나 봐요. 사람들이 이 아볼로가 설교를 잘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를 이제 보니까요, 사람들이 뿅 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아볼로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아볼로 너무 좋지 않아? 이러면서 교회에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너무 열성적이었어요. 너무 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막 채근하면서 왜 아볼로 안 따르냐, 아볼로 좋지 않냐 하면서 너네 빨리 아볼로 따라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들들 볶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랑 아볼로를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아볼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야, 아볼로 두 번째 지도자잖아. 우리한테는 원조 바울이 있어. 우리는 바울을 따라. 바울이 최고야. 아볼로보다 원조는 바울이야 라고 하면서 바울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볼로파가 먼저 생겨나고 이에 대항해서 바울파가 이렇게 생겨나요. 그래서 바울파는 아볼로파에 대항해서 이제 다시 똘똘 뭉치기 시작하죠. 그렇게 2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하나가 생겨나요. 야, 너네 제자를 믿을 거면 제자 탑인 이 베드로를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로 원탑은 베드로 아니야. 아볼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야. 베드로야. 우리 베드로 따를 거야 하면서 베드로파, 이 게바파가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게바파가 또 생겨나니까 또 뭐가 생겨나냐면, 야, 너네 이 제자들 똘마니들 따라서 되겠냐? 야, 진정 따를 거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리스도파가 또 생겨나요. 그렇게 너가 따르는 이 집단 나 싫어, 나는 내 집단 갈 거야 하면서 자신의 취향들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쩍쩍쩍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지도자들을 향한 이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지도자의 모습, 또 자신들의 취향, 생각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반이 나뉘어져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역할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막 서로 싫어서 이렇게 반이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 서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각자 반이 다르고 또 생각도 달라요.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생각이 다 다르죠. 똑같으면 다 기계겠죠.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탕수육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찍먹이 좋은 사람, 부먹이 좋은 사람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찍먹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찍먹 좋은 사람. 좋아요. 부먹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도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탕수육이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생각이 나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각자의 소속과 취향, 어떤 소속에 대한 자부심을 다 버려라. 너네가 가지고 있는 거 쓸데없는 거야. 자부심 다 버려, 가지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기들의 소속 때문에 서로를 배척하고 비난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가 돼야 될 이 그리스도의 몸이 너희들 이렇게 찢어지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각자의 공동체, 각자의 생각, 난 자부심 가지세요. 엘리에셀은 엘리에셀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홀리마운틴은 홀리마운틴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평반 친구들도 각자의 반에 이 소속감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의 공동체야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상대방을 배척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제가 잠시 여담이지만 제가 휴가를 이제 일주일 동안 하면서 해리포터를 봤거든요. 해리포터 이 학교에 반이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막 슬리데린이 어쩌고 저쩌고, 쟤네는 뭐 별로다, 그리핀도르는 어쩌고, 뭐 이렇게 서로 분열되고 갈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찌나 이제 화가 났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리스도가 나뉘었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나뉘었어? 그리스도가 갈갈이 찢겨졌냐? 야, 그리스도가 한 몸이면 너희도 한 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야라고 아주 격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때문에 나누려고 하지 마.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한테 세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 가르친 거 아니야. 나는 진짜 예수님만 가르쳤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분, 한 몸이듯이 우리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각자의 취향은 달라도, 우리 각자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복음 말고 다른 걸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복음 말고 다른 사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 없고요. 내 스스로 구원받아서 이 교회에 나왔다 이런 사람 절대 없어요. 우리는 다 흠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할 이 선물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하나가 돼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의 소속 취향 존중하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들 혼자서 기도하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반 친구들을 위해서 떠올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반이 아닌 다른 친구들, 우리 반이 아닌 다른 고등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 이 같은 교회로 하나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어르신들, 또 그리고 예꿈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또 원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로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이어서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나눠졌다는 상황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꺼내요. 내가 복음을 하나님은 나로 복음을 전케하려 했어. 그런데 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의 지혜가 이 키포인트거든요. 이 말의 지혜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세상의 논리,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 세상의 논리, 지혜, 세상의 철학, 더 쉽게 얘기하면 말빨이에요.
내가 말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내 화려한 말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내 말발에 이 복음의 이 귀한 은혜가 덮일까봐 내가 그게 두려워서 말발로 하지 않았어.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드러내려고 내가 신경을 썼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볼로를 좋아하게 된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 설교를 잘해서였잖아요. 이 설교를 잘해서 한마디로 말발이 좋아서이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아볼로의 말발을 좋아했던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는 거에 좋아했던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말발을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말발을 중요하게 여겼냐? 이거는 이 당시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 이 고린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스의 한 도시였어요.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거 여러분 뭐 있나요? 주연아,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없어? 여러분들 만화책 읽어본 적 있어요?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거?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엄청 유명하죠. 그리고 또 신화 다음으로 유명한 게 뭐냐면 또 철학이에요. 그리스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들 대바 하면은 대충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테스 형으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그리스 사람이고요. 그 테스 형의 제자 플라톤도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수학 시간에 공부한 적 있을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거 누가 얘기했죠? 누가? 피타고라스도 사실 그리스의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는요 정말 이 철학,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세련되고 정말 그런 거를 많이 얘기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도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 생각을 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 철학자들의 강연을 듣고 그 사람들을 따르기도 했어요. 이 따르는 문화, 이 철학을 생각하고 철학자를 따르는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복음을 세상의 여러 지혜 중에 하나처럼 여긴 거예요. 이 복음과 세상의 철학을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비교하게 되냐? 이 복음이 세상의 철학과 비교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세상의 철학, 그리스의 철학이 여러분들 구원하시나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없어요. 복음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복음을 이 세상의 철학과 비교하기 시작했냐? 그렇거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투박해. 세상의 지혜보다는 뭔가 안 좋아 보여.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은 뭔가 화려하고 뭔가 대단한 걸 얘기하고 이러는데 복음은 그냥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했어. 뭔가 논리로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바울이 이것만 얘기했어. 화려하지도 않았어. 하니까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딴에는 복음에 집중하라고 지금 투박하게 일부러 강하게 이렇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제 화려한 언변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아볼로한테 이제 뿅 가게 돼버린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에 집중하라고 일부러 지혜로운 말로, 화려한 말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복음에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해. 복음이 뭘 말하는지 집중하기를 바래. 너희들이 지금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지금 다른 게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어떤 권위 이런 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뉘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에 집중하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장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예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 설교절 말발인가요? 아니면 뭐 찬양의 퀄리티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교회 다채로운 행사, 어떤 선물, 이벤트 이런 건가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해서 여겨야 되는 건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교회에서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지, 울려 퍼지는지를 아주 민감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화려한 말발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요,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손 들고 저한테 따지셔야 돼요. 전도사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라고. 복음이 울려야 되는 곳에 복음이 울리지 않는다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이 복음이에요. 복음 외에 다른 게 보인다,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갈라짐이 보인다, 여러분들 사이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나 어떤 분열이 보인다, 이거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집중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이 복음에 집중해야 분열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랬죠. 바울이 복음에 집중하랬어요.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값어치를 낼 수가 없는 이 불쌍한 형편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사해 주셔서 우리로 복음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로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이거는 내 자격으로 된 거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무언가를 얘기할 때 아까 뭐 탕수육 부먹주먹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복음만 보이니까요. 다른 거 말빨이 눈에 들어온다느니 이거는 뭐 찬양이 재미가 없다는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요. 오직 내가 구원받은 것만 보이니까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이 복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 옆 사람을 볼 때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나처럼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도 나처럼 똑같이 구원받았어. 이 사람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이 사람이 못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처럼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 우리가 하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이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품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 복음에 집중하지 않아서라는 걸 얘기해요.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요. 아,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나? 복음에 집중하지 않나? 나는 뭘 지금 생각하고 있나? 이걸 생각하시길 바라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네, 이건 진짜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분열이 된다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몸을 막 찢고 우리 서로 분열되고 있던 거, 이거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개인의 취향은 얼마든지 존중될 수 있어요. 뭐 부먹이나 찍먹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 우리는 다 똑같이 구원받은 하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개인의 취향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 하나님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 둘째는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딱 하나 빼고, 복음 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세상과 비교하려는 생각을 그만두고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을 세상의 지혜와 비교하기 시작할 때 다른 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른 게 들어온 게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의 믿음을 갈라놓고 교회를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복음과 세상의 지혜를 절대 비교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세상의 것에서 우리의 눈길을 돌리려면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 복음에 집중할 때 너와 내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쩌면 교회에서 있는 시간, 또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아마 월등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눈에는요,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것에서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내려면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이에요. 홀마팀 나와주세요.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기도할 건데요. 첫째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친구를 미워하고 무시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고 합시다.
이거 전 진짜 진짜 어른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그 이유로 사람들을 좀 멀리하고 나랑 생각이 달라라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내가 내 안에서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무시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중심에 복음 말고 다른 게 있다면, 복음이 아니라 외모가 내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거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 돈이 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얼른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복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여러분 구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복음에 합당한 삶,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래요. 결국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하잖아요. 왜요? 문제가 많아요. 흠이 많아요.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요, 우리의 이 옛날 이 버릇이요, 우리로 정말 죄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맞아, 하나님의 자녀야, 감사해 하면서 어느 순간 야, 제가 구원 받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불쑥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성령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찬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이 찬양 같이 할 건데요, 이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